날마다 역전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신앙에 있어서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데, 주일이란 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 그래서 주일 그러면 부활을 기념하는 것,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부활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갔다. 이거는 안식 후 첫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섬기게 되었다. 이 얘기는 우리는 부활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안식 후 첫날 새벽,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부활의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주일마다 우리 부활을 잊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이거예요. 부활의 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절망이죠.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뭐 치료도 중단하고 다 중단하잖아요. 절망 아니에요? 끝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구덩이 상황,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절망 경험 또는 죽음 경험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큰일에 부딪히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죽음 체험이에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에 부딪히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부활의 힘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지고 절망에 떨어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들. 소망 없잖아요. 죽었는데 뼈가 됐는데 마른 뼈예요. 죽은 지 오래돼서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살이 붙고 형체를 가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활 체험이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활 체험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고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이게 부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시간, 그게 부활의 주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힘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다른 종교는 장소의 종교죠. 이슬람 같은 데는 보면은 뭐 메카 성지순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그러니까 기독교가 장소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시간이에요. 부활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시간, 십자가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에 관계없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라는 것이고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뭐 세 가지로 막고 있었죠. 경비병이 맞고 임봉으로 맞고 그 황제 말고 딴 사람이 때문에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임봉을 맞고 또 하나 큰 돌멩이였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멩이를 굴려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으로 가로막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천사의 모습이 뭐 형상이 번개같고 눈 같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생기지 않겠죠. 형사가 상징이겠죠.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사망 권세 다 깨버렸다. 상징적인 것이 돌이 굴러가고 빈 무덤이 되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시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다 절망에 놓을 수 있잖아요. 내 한계를 느끼고 다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내 소망, 내 뜻, 뭐 내 욕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돈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출세하고.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그게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다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었죠. 근데 다시금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죠. 부활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 아니에요. 아브라함 100세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죽은 몸에서 애가 태어난 것도 이것도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또 바치래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부활 믿음이 있었잖아요. 로마서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고 다시 살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이 와가지고 뭐 우물만 파기만 하면 다 뺏어가고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죠. 참 묘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면 내가 떨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해요. 이삭을 두려워하잖아요. 협정 맺자 그러고 계약 맺자 그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이 두려웠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야복한 게 뭐 딴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봤다 분이엘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힘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전되는 거죠. 완전 절망에서 큰 승리로 바뀌는 거니까 역전, 그게 역전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역전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오셨을 때 자기만의 절망 체험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죽음 체험이 있을 겁니다. 한계를 느끼시죠? 나만의 한계 체험이 있을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반드시 역전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거룩한 아침이 되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필 것은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도 얘기하고 26장에도 그러죠. 나중에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명령 내용 한번 읽어보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인가?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입니까? 뭐 권력들이 다 모여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실패의 자리죠. 실패했던 자리, 배신했던 자리, 방황했던 자리.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 부르셨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또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사람들은 이제 방황해가지고 뭐 이렇게 홀려 있어요. 미혹당하는 게 뭐예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사명의 자리도 떠나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듯이 돌아오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믿음,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이거든요. 갈릴리로 가라. 집으로 가라. 너를 부르셨던 자리로 가라. 다시 소명받았던 자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누가 뭐 5장에 나오잖아요. 뭐 고기 잡는데 뭐 밤이 맞도록 해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뭐 그물 던집니다. 뭐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때 한계를 느낀 거죠.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누가 뭐 5장에 쭉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새로운 출발의 자리다. 그래서 항상 실족하고 배신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뭐 팬데믹 그래가지고 예배 떠난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가 그게 갈릴리 걸 것이고 그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았던 종들이라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나의 갈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심지어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갈릴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게 갈릴리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게 돈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음모 꾸미고 계획. 뭐 나쁘게 말할까 음모지, 좋게 말하면 계획이죠. 플랜만 많은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막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다 하려고 해요. 돈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의지하는 게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거 떠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까 누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자리 떠나서 너희 부르심의 자리, 처음에 사명의 자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그때부터 시작하라.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돈으로 다 되는 곳이에요. 돈으로.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돈 줘가지고 돈 많이 주면 또 입도 틀어막을 수 있는가 봐. 돈 많이 주면은 거짓말도 하게 만드는가 봐요. 그 세상이요.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게 뭔지 알아요? 돈으로 다 사기 싫은 것이 물질 만능주의예요. 심지어 신앙의 이름을 빌려가지고도 신앙을 왜 가져요? 돈 많이 벌라고. 왜? 신앙 가지고 돈 벌어야 돈이 능력이니까. 그게 만몬신이지 뭐 딴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내 뒤는 봐줄게. 그 다음 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장로들 제사장들 믿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들에게는 믿음의 힘은 없어요. 돈의 힘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힘은 없어요. 돈의 힘을 가지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 사기치고 맨 거짓말하고. 이 정도로 부활했다 그러면 굴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날조하고 조작하고.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다 속이는 겁니다. 이게 바보들은 잘 속고 똑똑한 사람은 어렵게 속는 거예요. 그 차이지. 말씀 빼놓고 다 속는 거라니까요. 속는 거. 그 목적이 뭔지를 봐요. 병 낫는 거, 뭐 출세하는 거, 또 편해지는 거, 쉬워지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속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 이게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사명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갈릴리라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신앙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실패의 자리예요. 거기서 무너진 자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 무너질 자리예요.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 앞에 서 있으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정리시켜 줍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죽음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요, 이렇게 절망의 상황 앞에 놓이면 생각보다 정리가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암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암 선고만 받아도 정리가 되더라고. 어떤 성도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뭐 진짜 헬렐레 해가지고 뭐 저렇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암입니다. 그런 순간에 정리 딱 되더라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들을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정리가 안 되는 인생에게 암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리할 시간을 주잖아. 암이라는 선고를 받아도 정리가 쫙 돼요. 좀 더 본다 그러면 죽음 앞에 서면 정리가 돼요. 죽음 앞에 서 있으면은 완전히 정리가 돼요. 이건 뭐 똑같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테드라는 강의 있죠. 테드라는 강의 거기 보니까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쓴 글이 아니야. 거기서 강연이죠. 예. 비행기 충돌 사고에서 내가 배운 세 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년 전인가 그 무슨 비행기 한 대가 이렇게 허드슨강에 뉴욕이에요. 허드슨강에 이렇게 내려서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다 구출받았던 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괜찮아. 하여튼간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떨어진 게 아니라 강 위에 내렸어. 참 비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비행사. 그런 비행기 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참 비행사는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2009년이라고 기억나는데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배운 게 있대요. 뭐 단순한 얘기예요. 첫 번째 거기서 막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죽을 확률이 더 크죠. 그때는 99% 죽고 1% 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와인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와인, 포도주 집에 잔뜩 모아놨대요. 그리고 친구들 오면 제일 나쁜 거부터 줬대. 그게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괜히 모았다고. 그죠? 친구 올 때마다 좋은 거부터 주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나눠줄 것.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은 거죠. 쌓아둬가지고 좀과 동록 쓰고 도둑당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쌓아둔 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위기 순간에 딱 오면 쓰지 않고 쌓아둔 거 제일 후회할 거라고. 그 심판이 있거든. 쓰지 않고 쌓아둔 거. 이 사람은 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포도주 같은 거 나는가 봐. 와인 그거 나눠줄 거. 왜 나쁜 거부터 줬을까? 좋은 거 줄 걸. 그게 첫 번째 후회가 되고, 두 번째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맨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 따지고 시시비비 따지고 맨날 이렇게 정죄하고 그랬던 거. 괜히 그랬던 거야. 나나 잘 살 걸. 그러니까 나나 제대로 나를 비판하고 내가 온전히 사는 거. 내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괜히 남들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게 선악과 인생이죠. 시시비비 가르고 옳고 그름 가르다가 세월 낭비한 게 제일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후회가 뭐냐 하면은 하고 싶은 거 미룬 거예요. 여러분 미룬다는 건 뭐예요? 내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지.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하나님이 주실 때 내일이 있는 거지.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야,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리니 오늘 밤에 오늘 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예수님이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그런 거예요. 미뤘던 거. 예배도 미루고 뭐 잠깐 미뤄요. 선교도 미루고. 또 지금도 기억나네. 대만 선교 가자 그랬더니 작년 마지막 선교가 대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주 선교 가려고 그럴 때 그때부터 못 갔잖아요. 2월 초에 대만 갔다가 끝났는데 다음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윤 집사님이라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 그때 갈 걸. 윤 씨들 단체로 회개하세요. 하여튼 그러더라고. 다음에 내가 그랬죠. 그래서 만나서 그랬어요. 선교니까 다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네 목숨일 수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절대 미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권하고 부르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 있을 건데 미루지 말라고. 미루지. 그러니까 미뤘던 게 제일 후회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비행기 추락 위기에 놓였고 허드슨 강에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싹 정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마다 한 번씩 뭐 암송걸 내린다든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다든지. 그래서 전도생 그런 거 하잖아요. 자취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고. 초상집에 가가지고 뭐 충격을 받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 정리가 돼요. 정리가 싹 된다고.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서 정리가 싹 돼버렸어요.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옥토라 그러거든요. 정리되니까 옥토지. 제자들 빌빌대다가 이제부터 옥토가 됐죠. 옥토죠. 그러니까 그 옥토 위에 씨를 뿌리잖아요. 사명 주잖아요. 이걸 지상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 그러는데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지상명령. 여러분 그 명령 줘도 몰라요. 정리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 여러분들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리시켜 줄 겁니다. 정리시킬 때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하고 한눈 팔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망해요. 진짜 망한다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권세 얘기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권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절망 체험, 죽음 체험, 한계 체험. 또 내 힘으로 하래? 권세는 힘이 큰 권세는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린 그릇인데. 그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보배는 주님이 있는 건데 힘이 큰 능력이 거기 있는데 나는 그릇인데 질그릇인데 담으면 되는 거죠. 필립스 브룩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능력을 먼저 체크해. 능력에 맞는 일, 그러니까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능력보다 작은 일을 해. 그러니까 맨날 쪼그라드는 거야. 내 능력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고 나는 뭐 이거 그러니까 쪼그라들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돈이 결정하잖아요. 우리 뭐 돈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해. 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거밖에 못해. 그런 거 계산하지 말래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사명이 있잖아요. 일이 뭐 엄청 커. 근데 우리는 날 쳐다보니까 너무 작은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래요. 능력을. 그럼 동역자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거고 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 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왜?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뭐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그거는 그 말하는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고 나 진짜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 가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가라. 가라가 뭐죠? 가라.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가라가 뭐예요? 그냥 우리 맨날 자기 뭐 건강,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부유한 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쉬운 길, 편한 길, 뭐 안전한 길 이것만 가려고 그런다고.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르실 때 내용이 뭐예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안주하는 게 아니고 편한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가서 뭘 해요? 사람을 향해 가는 거라고.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세례가 뭡니까? 믿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난 복음 증거해서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팔로우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세례 받을 때까지.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때까지.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데 그치지 말고 목사 같으면 가르치는 데 그치지 말고 또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지키는 데까지. 그러니까 전도를 했으면 세례 받는 데까지. 가르쳤으면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죠? 하니 안 하니 하고 그죠?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해요. 너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세례 받는 데까지 가게 하고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게 한다 그러면 내가 항상 함께 할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내 안위가 어디 있어? 뭐 내 건강이 어디 있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사명이죠. 그러면 이게 6장 33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